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이에요. 이 특세는 이 셋째 날, 넷째 날, 이때가 한번 고비가 오는데, 저희 집에서도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오늘 고비가 왔는데, 그래도 거의 지옥문에서 천국문으로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죠. 우리 또 완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들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또 어려운 지역에서도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범람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수식어가 각 지역의 상황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교회들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수식어가 나오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약속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못 가실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는 편지들이 보내진 다른 6도시에 비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두아디라가 유명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구리와 청동 재련업이었어요. 두아디라 지방의 지역신은 청동 교역의 후원신 아폴로 튀림네우스였습니다. 아폴로 튀림네우스는 이 지역 화폐에 로마 황제와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그 지역신을 짓밟고 있는, 지역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탁월한 능력의 주님이 연상됩니다. 두아디라는 주변의 크고 유명한 도시들에 가려진 작은 도시였어요. 두아디라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본래 태양신 투림누스의 사당으로 세워졌던 곳,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무엇이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규모에 상관없이 주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어요. 두아디라는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지역 상회, 번영의 전통시장 이런 데도 이런 조직들이 있듯이 그 길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모임이 단지 경제적 모임의 성격뿐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도 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이 경제적 생존과 신앙 사이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 길드 활동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공동 식사와 같은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축제는 거의 대부분 음행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마치
술 좋아하는 상사와 2차, 3차 함께 하지 않으면 진급 대상에서 이 누락되는 불이익을 당하듯 우상 숭배를 하는 길드 조직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권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의 진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방 특송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이 칭찬하신 내용 그대로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더욱 사랑.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오히려 좋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끝이 좋아야 합니다. 특세 첫째 날보다 마지막 날이 더 은혜롭고 더 좋아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6개월 전,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추억을 더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가 최전성기여야 하며 현재 진행형으로 깨닫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로 교회가 점점 잘 되는 교회, 잘 될 일만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어조를 바꾸셔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구약 인물 이름이 언급되죠.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미도 있는 게 어제도 발람과 발락 뭐 이런 인물이 등장했듯이 이 신구약을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인물 이름이 언급되는데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래요. 그러니까 그녀의 본명은 아마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의 특징이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여인의 특징이 열왕기상에 언급된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교회의 다윗이야, 서울로 교회의 모세야 그러면은 본명이 모세 아니더라도 그런 캐릭터인 인물이 연상되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이 심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이세벨 여자 잘못 만나서 뭐 여자 잘못 만나서 그게 다 그 이유만이 아니겠지만 이세벨이 이런 악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교활하고 거만하고 장깨가 많고 악했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많은 교인들을 죄에 빠뜨렸는데 비슷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교활하고 거만하고 장깨가 많고 악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목사다, 전도사다, 사랑방 리더다, 뭐 이런 공식적 권위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 정식 지도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내용과 반대되는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이세벨 일당은 초기 영지주의 집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육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과 육은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 어차피 영혼은 육의 영향을 안 받으므로 육체의 정욕에 얼마든지 탐닉해도 영혼에는 피해가 없다는 그러한 논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니 우리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더러운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교묘하게 이런 가르침을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직업별 길드에서 행하는 이교도들의 의식들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해도 되고 심지어 음란한 파티를 즐겨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어차피 영혼은 육체적인 것에 간음을 해도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혹하죠. 왜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배인데, 교회에서 온 선배인데 적당히 해, 그래도 돼, 이러면서 그 신앙, 그 진리를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 이런 이단 사설이 참 무서운 게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그 순간 얼마나 달콤하고 재밌습니까? 예수도 믿고 놀기도 놀고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역사가 길어요. 뭐 지금 새로 막 나타나서 막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막 부안해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있었어요. 이때도 수천 년 전에도 다 이런 사조들이 있었고, 이단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변형되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스며들어오는 거죠, 교회에. 그런데요, 더 한심한 것은 오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이세벨을 그냥 두었다는 거, 용납했다는 거,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이비 교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을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참 우리가 특송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정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 특송하셨죠. 정말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이비 교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막아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배웠듯이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 그 시기에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번 신년 특세 제목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와 믿음의 결을 같이 하여 우리가 함께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결을 같이 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새가족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이 막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결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잡고 독려하고 함께해서 함께 믿음의 결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잘못된 관용주의예요. 관용이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사탄이요, 좋은 말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관용이란 뜻은 내 나름의 관점, 신앙은
고수하는 거예요. 고수하되 남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지금 사회의 관용주의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의 신념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리스펙해야 할 것을 이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의 영역에서 절대 진리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분위기예요. 확고한 신앙적 소신은 편협한 광신으로 매도되기가 일쑤고 기독교 교리는 진리라는 건 배타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진리는 차별로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상황에 지배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들을 관용하는 더 큰 죄를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의 진리가 굳게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단 사설이 감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왜냐? 말세 때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신학적으로 너무 사이비 같은 그런 말들이요, 막 수십만 막 조회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단 사이비와 정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단 사이비는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반면 정통신앙은, 정통교리는 은혜를 깨닫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균형이 핵심이에요. 지난주 C.S. 루이스 예화에서도 들었지만 마귀의 존재를 전혀 까맣게 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문제를 마귀하여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김기동의 귀신론은 감기만 걸려도 무조건 마귀짓이라고 치우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여러분, 마귀를 자꾸 들먹이면 두려움이, 새가족들은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너 마귀 때문에 이런 거야. 모든 것, 물론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헬렐레 해서 그 문제죠. 그러나 모든 거를 마귀 탓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이것 이단으로 정죄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 본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탕자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류, 적극적으로 떠나고 일탈을 즐기는 부류. 두 번째, 집 안에 있는 큰형처럼 율법주의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본인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온 탕자. 내가 떠나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제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 복음의 본질은 돌아온 탕자인 줄 믿습니다. 죄의 덩어리였던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환대받았으므로 그 감사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졌으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 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집에 있는 게 다 너의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받아들여지고 뭔가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 자기 의를 통해서 종교적인 공력을 쌓아서 뭔가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100%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왜 저것밖에 못해? 그 탕자 동생을 정죄하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받아졌으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말씀의 진리 위에 수호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퍼뜨린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절에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우상의 상에 참여한 자들은 결국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23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결국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불호령 같은 책망 이후에도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책망이 이렇게 불호령 같았으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짤막하고 빈약할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26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26절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예배 자리에 충성하는 자,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자, 끝까지 목양에 힘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참 이 깨달음을 얻고 제가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에도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특세가 끝났을 때는 이게 특세가 아니라 일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세는요, 일반 새벽 기도가 정말 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 뉴스엔조이 같은 매체에서 대서특필을 하죠. 와, 저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다 알 정도예요. 하지만 작은 교회의 소식은 잘 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다 큰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같은 작은 교회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작은 교회에도 그 복음의 진리가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시잖아요. 작은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도 이세벨 거짓 진리 문제가 있었듯이 작은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상존합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가족 같은 규모의 그러한 공동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소리 없이 넘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 좋은 관계의 핑계로 퍼져나갈 때 이 충성된 일꾼들은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그러기에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잘못된 교리를 이세벨을 치리하면 추종자들도 따라 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치리에 주저주저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관용한 거 잘못한 거야. 그 이단 사설, 그 사이비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딱 보여지는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사랑방 내에서 음란한 말을 해요.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을 막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해요. 끊어버려야죠. 믿음의 이 충성된 일꾼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진리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관계 때문에 관용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처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항상과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교회. 끝까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수호하면 처음에는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벽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마이너리티 같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음란도, 적당히 성적 농담도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허용해 주지. 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일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끝까지 수호하는 그 교회, 새벽별, 내가 너희와 너희 교회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로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의 그 은혜와 각오, 헌신, 그리고 2022년 연초에 은혜 받으며 세웠던 다짐들을 끝까지 지키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